반갑습니다. 11월 15일 수요기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5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우리들이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들이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권세 맞서 싸워 깨쳐버리고 죽을 영혼 살릴 것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올리기까지. 우리들이 입은 갑옷 쇠가 아니요, 우리들이 가진 검은 강철 아니요, 하나님께 받아 가진 평화의 복음 거룩하신 말씀이로다.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올리기까지. 악한 마귀 죄 아무리 강할지라도 우리들의 대장 예수 앞서가시니 주저 말고 용감하게 힘써 싸우세.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 승전고를 올리기까지. 죄악 중에 빠진 사람 죄를 뉘우쳐 십자가에 달린 옛 믿기만 하면 위태한 데 빠진 영혼 구원 얻어서 천국 백성일 것임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올리기까지.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일 이후에도 하나님께서 저희들 붙잡아 주셔서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도 저희들 바쁜 일정 속에서도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기도와 말씀과 찬양을 위하여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혼이 겸손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설 수 있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자녀로 삼아주셨는지, 나와 하나님 사이에 어떻게 이렇게 가깝게 지낼 수 있는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오늘도 저희들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고 붙잡아 주심으로 우리들이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감히 바라옵기는 저희들에게 생의 기쁨을 더하여 주시고 삶의 의미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역의 기쁨을 허락하여 주셔서 무슨 일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참으로 기쁨과 보람과 의욕을 가득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눈에 보이는 것에 흔들리지 말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 내가 해야 할 바, 내가 살아야 할 바, 하나님, 내가 정하고 하나님 앞에 약속하고 헌신한 모든 것들을 전심전력으로 다하여 달려나갈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힘과 능력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우리 혁신교회 성도들 하나님 또 이렇게 모아주셔서 개척에 또 부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혁신교회 한 영혼 한 영혼 하나님 붙잡아 주셔서 범사에 축복하시고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는 복을 내려주시고 교회를 섬기는 데 부족함이나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고미옥 집사님 하나님 오늘 또 서울에 가서 검사를 다 받으셨는데 하나님께서 모든 이후의 가정도 동행하여 주셔서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믿음 가운데 주님 손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집사님 되도록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과 기도와 찬양 가운데에 큰 깨달음이 있게 하시고 오늘도 남은 또 결단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한 주간 남은 사흘의 시간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께 헌신하는데 저희들 부족함이 없도록 승리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열왕기상 1장부터 7장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열왕기상은 이제 뭐니 해도 솔로몬이 주인공이고 또 솔로몬 하면 그의 인생 전반부는 대부분이 성전 건축을 하는 기사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오늘 성전 건축에 관하여서 잠시 새로운 시각을 가질 수 있도록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형적인 고대 근동 성전 건축 기사는 이렇게 구성이 되어집니다. 첫 번째, 건축 계획 결정과 신의 승인이 있고요. 다음에 건축을 위한 준비, 재료나 그리고 건축을 하는 장인을 선정하고 초석을 놓는 것, 그리고 이후에 세 번째로 건축 과정, 그리고 건물과 비품에 대한 묘사가 있고, 그리고 다 지어지면 봉헌식과 축하 행사가 있고, 그리고 봉헌 기도, 마지막으로 미래에 대한 신의 약속, 그리고 계시나 복과 저주가 선포되는 것이 전형적인 고대 근동의 건축 기사입니다. 성경의 솔로몬의 성전 건축 기사도 이 순서를 따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모세의 성막 건축과 솔로몬의 성전 건축의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차이점이 무엇인가 보시면 첫 번째, 건축 기사, 건축 이야기에 나타난 하나님의 역할에 있어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건축을 진행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할과 그리고 자세와 참여도가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성전 건축을 주도하는 그리고 주요 숭늉공들의 정체와 훈련 과정이 또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이 가장 큰 차이점이고요. 그 외에도 작은 차이점으로 조각목과 백향목의 차이가 있고, 그리고 건축 일정 개수 방식과 특징들을 언급하는 것들의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은 먼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차이점, 이 너무나 중요하고 그 솔로몬 성전 건축을 우리가 새롭게 볼 수 있는 안목을 주기 때문입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의 역할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막 건축은 하나님이 주도하시죠. 그래서 출애굽기 25장부터 31장까지 하나님이 모세에게 얘기할 때 어떻게 합니까? 내가 네게 보인 대로 하나님이 성막 건축의 그 설계도를 모세에게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너한테 보여준 대로 지으라고 이 말을 자주 하십니다. 그리고 시작하면 모세가 백성에게 이야기하죠. 그런데 모세가 받은 그 말은 누구에게 온 것입니까? 하나님에게서 온 것. 결국 하나님이 모세에게 보여준 것, 그리고 모세가 그대로 백성에게 이야기한 것, 이 순서가 성막 시작부터 끝까지 지켜집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9장 마지막 장에 뭐라고 하느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결국은 어떻게 되어졌다고요? 성막이 지어졌다.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결론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감독하시고 하나님 뜻대로 잘 지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솔로몬이 주도한 성전 건축은 어떻게 되느냐? 오늘 우리들이 읽을 왕상 5장부터 8장이 되는데 하나님이 전혀 관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솔로몬 왕과 가나안 사람 2명의 히람이 이 성전 건축을 주도하죠. 성전 건축의 시작도 생각보다 좋지 않습니다. 성전 건축이 어떻게 촉발되느냐? 가나안 두로 왕 히람이 외교를 이제 솔로몬과 틔우고 싶어서 사신을 주고받으면서
여기서 성전 건축에 대해서 솔로몬이 히람 왕에게 언급을 하고 타진을 하면서 외교 관계가 일어나면서 성전 건축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성전 건축은 그 배경이 친가나안적입니다. 가나안과 친해지면서 성전 건축 자체가 다 어디서 옵니까? 가나안에게서 넘어오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모세부터 다윗까지 한 일이 무엇입니까? 모세가 명령하고 여호수아가 수행하고, 그죠? 사사기를 거쳐서 다윗이 이룩한 일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땅에서 다 몰아내는 것이었지 않습니까? 그것이 다윗이 완성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 왕국이, 다윗이 골리앗을 죽임으로 그 상징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블레셋 족속을 완벽하게 장악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 다윗이 대왕이 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 바로 그 아들 솔로몬은 가나안 세력, 가나안 문화를 이스라엘 땅으로 불러들임으로 성전 건축을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다음, 솔로몬 왕은 히람 왕에게 이렇게 자기가 성전을 지어야 할 것을 억지로 적용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당신도 알거니와 내 아버지 다윗이 사방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들을 그의 발바닥 밑에 두시기를 기다렸나이다. 이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사방에 태평을 주심에 원수도 없고 재앙도 없도다.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에 내가 너를 이어 내 자리에 오르게 할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신 대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 하오니, 이러면서 이제 도와달라는 것이죠. 가나안 왕 히람에게 내가 이렇게 해야 되니까 도와달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두 가지가 문제가 되는데요. 첫 번째, 사무엘하 7장에서 다윗이 하나님께 성전 건축을 하겠다고 하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이런 이유 때문에 너는 성전을 짓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거든요. 그 말씀을 이제 아까 이 솔로몬이 자기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서 성전 건축을 해야 되겠다라고 한 것인데, 두 가지 점에서 자기에게 억지로 적용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뭐라고 했냐면 네 몸에서 날 내 씨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씨라면 아들도 가능하지만 어떻게 됩니까? 후손, 자손까지 염두에 두고 한 표현이거든요. 그런데 솔로몬은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내 몸에서 날 씨를 솔로몬은 어떻게 해석했냐면 너를 이어 내 자리에 오르게 할 내 아들, 바로 자신 말고는 대안이 없는 식으로 억지로 확정적으로 해석을 해서 말합니다. 그리고 아까 보시면 빨간 줄 보시면 다윗이 사방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고, 무슨 말이냐면 지금 다윗이 전쟁을 워낙 많이 벌려놔 가지고 성전을 지을 여력이 없다. 다윗은 지금 싸움터에서 지금 다 전쟁이 관심사였기 때문에 이 성전을 짓지 못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그러나 다윗 때에 사무엘하 7장 1절에서 뭐라고 하느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이럴 때에 다윗이 하나님께 내가 이제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라고 소원을 아뢰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전쟁 때문에 바빠가지고 성전을 지을 여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 성전 지을 여력이 있는 거예요. 지금 다 평정한 다음에.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네가 이 성전을 짓기에는 너무 많이 피를 흘렸다. 너무 많은 생명을 죽였기 때문에 성전을 짓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솔로몬은 다윗이 전쟁 때문에
이제 성전을 짓지 못하고 지금 내가 보니까 솔로몬 때에 전쟁이 없고 평안하니 내 때에 성전을 지어야 한다라고 유리하게 해석을 한 것이죠. 자, 이렇게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시도하자 흥미롭게도 하나님은 침묵하시고 한번 말씀하시고 반응하시는데 솔로몬에게 경고만 하십니다. 자, 6장에서 하나님이 유일하게 말씀하신 경우가 열왕기상 6장 12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네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네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작손 가운데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더라. 이게 성전 지으라고 격려하는 말씀입니까? 여러분, 이게 성전 잘 지으라고 격려하시는 말씀인 것 같습니까? 네 잘못하면 다 원점으로 다 돌아간다. 네 잘해야 된다. 지금 경고하는 말씀이죠. 이 경고 속에 솔로몬이 이런 경고를 받았을 때 그러면 하나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가 잘하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했느냐? 바로 14절에 솔로몬은 일체의 반응 없고 바로 6장 14절에 솔로몬이 성전 건축하기를 마치고 이렇게 속전속결로 해치워 버립니다. 결국 열왕기상 11장에 가가지고 하나님은 아까 6장에서 경고하신 대로 정죄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네가 내 언약과 내가 네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네게서 빼앗아 내 신하를 주리라. 자, 두 번째 차이점은 이스라엘 백성, 아까는 하나님이 어떤 역할을 하셨는가? 하나님이 성막 지을 때는 어떻게 역할을 하셨고 성전 지을 때는 어떻게 역할을 하셨느냐 차이점을 봤다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 지을 때 어떤 역할을 했고 성전 지을 때 어떤 역할을 했는가 차이점을 보면요. 아시다시피 성막 건축할 때 예물이 많이 필요했지 않습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원하여서 막 가져오죠. 그리고 오히려 너무 많이 가져와가지고 이 성전 지을 예물이 남아 돌았죠. 자원하여서 남을 정도로 했습니다. 그럼 성전을 지을 때는 어떻게 했느냐? 충격적으로 대조적인 상황이 벌어집니다. 자원이 없고 강제로 백성들을 동원해서 성전을 짓습니다. 열왕기상 5장 13절에서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 가운데 역군을 불러일으키니 그 역군의 수가 3만 명이라 솔로몬이 그들을 한 달에 10,000명씩 번갈아 레바논으로 보내매 그들이 한 달은 레바논에 있고 두 달은 집에 있으며 아도니람은 감독이 되었고 솔로몬에게 또 짐꾼이 7만 명이요 산에서 돌을 뜨는 자가 8만 명이며 또 이외에 그 사역을 감독하는 관리가 3,300명이라 그들이 일하는 백성들을 거느렸더라. 이에 왕이 명령을 내려 크고 귀한 돌을 다듬어서 성전의 기초석을 놓게 하며 간단하게 요약하면요. 3만 명이 직용당했고 국적이 밝혀지지 않는 15만 명이 동원되었습니다. 아마 이들은 요즘 말로 하면 뭐가 되겠습니까? 이주 노동자가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이 상황은 전체적으로 어떤 분위기냐?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이 애굽 땅에 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강제 노역해서 파라오의 신전, 파라오의 집을 짓게 하던 그 시절을 떠올리게 하는 일이 지금 반복된 겁니다. 출애굽해서 가나안에 왔더니 약속의 땅에 왔더니 솔로몬 시절에 대해서 평화가 온 줄 알았더니 무엇이 반복되고 있습니까? 애굽 때의 노역이 지금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아이러니죠. 이게 아주 중요하죠. 아니 출애굽은 어디로부터 해방입니까? 바로가 강제 노역시키던
바로가 바로의 집을 짓게 하던 그것으로부터 해방되어서 가나안에 왔는데 약속의 땅에서 솔로몬이 자기들에게 그 일을 시키고 있는 거예요. 참 아이러니죠. 그리고 결국으로 성전을 지었을 때 솔로몬이 의도한 것은 자기 중심으로 민족 통합이 일어날 것으로 12지파가 단결될 것으로 12지파가 자기 밑에 참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것으로 기대했는데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민족 분열의 빌미를 제공합니다. 그래서 12지파는 솔로몬 성전을 거부하고 10지파. 예. 송아지 우상 성전 건축을 따로 하지 않습니까? 출애굽기 32장이 재현되어 버리는 꼴이 되고 맙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도 성전 지으면 빠지는 일이 벌어지잖아요. 이 성경적인 근거가 있다니까요. 교회가 참 건물 다 지어놓고, 그죠? 그리고 솔로몬의 성전처럼 지었다고 막 솔로몬 성전처럼 우리도 성전을 짓다 해놓고 결국 지어놓고 교회가 쪼개지는. 솔로몬의 성전을 지었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건축에 참여한 주요 숭례공들의 정체와 훈련 과정을 봅시다. 아시다시피 성막을 건축한 숭례공들은 하나님이 선택하셨죠. 유다 지파의 불살렐과 단 지파의 오홀리압을 하나님이 선택하셨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다수가 이 뽑혀서 성막 건축에 동원됩니다. 그리고 이 기술이 좀 떨어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누가 이제 훈련시킵니까? 불살렐과 오홀리압이 이들에게 이제 훈련시켜서 기술공이 되게 하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인턴을 뽑아서 숙달시켜서 성막 건축에 동원된 것입니다. 그 과정은 다 자원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졌고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느냐? 불살렐과 오홀리압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 감동이 임했다, 이런 표현이 있고요. 다른 일반 기술자들에게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으사 성소에 쓸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신 자들, 이렇게 표현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성막을 건축하는 과정이 배우는 과정에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기술이 늘고. 자, 그러면 성전 건축의 숭례공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숭례공을 선택하는 관한 일체의 말씀이 없습니다. 시작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솔로몬이 가나안의 명장 히람을 선택하고 고용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솔로몬과 히람이 공동 주인공입니다. 히람은 왕의 이름도 되고 기술자의 이름도 됩니다. 두 명의 히람이 솔로몬 성전을 건축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성전 건축을 짓는 과정을 보면 솔로몬 왕과 히람이 공동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것 같고, 어떤 본문에서는 히람이 단독으로 주인공인 것처럼 등장합니다. 그리고 성막을 지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여는 했는데, 성전을 지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아시다시피 아까 노역으로 강제로 참여했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이 기술자들은 히람에 붙이는 두로 사람이고, 즉 가나안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히람은 두로에서 왔는데 두로에서도 이 사람은 이방 신전을 지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성막을 지을 때는 기술을 가르쳐주고, 기술을 배울 때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지혜도 배우고 지혜도 이렇게 교제가 일어났는데, 성전을 지을 때는 하나님의 영을 통해 능력이 부어졌다, 이런 표현이 없습니다. 오로지 히람은 놋 기술자였습니다. 이 금속 대장장이었는 거예요. 놋을 잘 다룬 거예요. 그래서 성전에 들어갈 모든 놋 가공품을 히람이 만들었습니다. 나머지 작업은 어떻게 됐느냐? 나머지 작업은 전부 다 솔로몬이 주도한 것으로 주어가 다 나타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저 돌떠왔다, 억제로 강제로 동원되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솔로몬의 성전을 지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솔로몬의 성전을 지으면 그 나라, 그 교회 절단납니다. 그렇게 지어서는 안 됩니다. 성막을 지어야 돼요. 성막처럼 성막을
지어야 되죠. 솔로몬, 우리 한국교회에 지금 문제가 생긴 게 결국은 다 무엇입니까? 솔로몬처럼 성전을 지으니까, 진짜 솔로몬 성전처럼 지으니까 솔로몬 성전처럼 결과가, 그 과정이 그렇게 진행되어지고, 결과도 솔로몬 성전이 일으킨 결과를 그대로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관점에서 솔로몬 성전은 지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 오히려 모세가 성막을 짓듯이 우리도 그렇게 겸손하게 성막을 짓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 한번 생각해 보시고 오늘 본문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장.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그의 시종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 주 왕을 위하여 젊은 처녀 하나를 구하여 그로 왕을 받들어 모시게 하고 왕의 품에 누워 우리 주 왕으로 따뜻하시게 하리이다 하고 이스라엘 사방 영토내에 아리따운 처녀를 구하던 중 수넴 여자 아비삭을 얻어 왕께 데려왔으니 이 처녀는 심히 아름다워 그가 왕을 받들어 시중 들었으나 왕이 잠자리는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때 하키세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하니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여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 그의 아버지가 내게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고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아도니아가 수레야의 아들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모이하니 그들이 따르고 도움을 제사장 사독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와 선지자 나단과 시므이와 레이와 다윗의 용사들은 아도니아와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도니아가 에누로겔 근방 소엘렛 바위 곁에서 양과 소와 살찐 왕자 곧 자기의 모든 동생과 왕의 시인 유다 모든 사람을 다 청하였다. 제사장 아비아달과 군사령관 요압을 청하였으나 왕의 종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왕이여 이스라엘 왕에게 다 주목하고 누가 내 주 왕을 이어 그 왕이 앉을지를 공포하시기를 기다리나이다. 그렇지 아니하면 내 주 왕께서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잘 때에 나와 내 아들 솔로몬은 죄인이 되리이다. 바세바 왕과 말하되 선지자 나단이 들어온지라. 어떤 사람이 왕께 말하여 이르되 선지자 나단이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왕 앞에 들어와서 얼굴을 땅에 대고 왕께 절하고 이르되 내 주 왕께서 이르시기를 아도니아가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이 앉으리라 하셨나이다. 그가 오늘 내려가서 수소와 살찐 소와 양을 많이 잡고 왕의 모든 아들과 군사령관들과 제사장 아비아들을 청하였는데 그들이 아도니아 앞에서 먹고 마시며 아도니아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였나이다. 그러나 왕의 종과 제사장 사독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와 왕의 종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하였사오니 이것이 내 주 왕께서 정하신 일이니까. 그런데 왕께서 내 주 왕을 이어 그 왕이 앉을 자를 종에게 알게 하지 아니하셨나이다. 다윗 왕이 명령하여 이르되 바세바를 내 앞으로 부르라 하매 그가 왕이 앞으로 들어가 그 앞에 서는지라. 왕이 이르되 내 생명을 모든 환난에서 구하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라. 내가 이전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내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고 나를 대신하여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였으니 내가 오늘 그대로 행하리라. 바세바가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내 주 다윗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니라. 다윗 왕이 이르되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를 내 앞으로 부르라 하니 그들이 왕 앞에 이른지라.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의 신하들을 데리고 내 아들 솔로몬을 내 노새에 태우고 기온으로 인도하여 내려가고 거기서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은 그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 너희는 뿔나팔을 불며 솔로몬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고 그를 따라 올라오라. 그가 와서 내 왕이 앉아 나를 대신하여 왕이 되리라. 내가 그를 세워 이스라엘과 유다의 통치자로 지명하였느니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가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아멘. 내 주 왕이 하나님 여호와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원하오며 또 여호와께서 내 주 왕과 함께 계신 같이 솔로몬과 함께 계셔서 그의 왕위를 내 주 다윗 왕의 왕위보다 더 크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와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이 내려가서 솔로몬을 다윗 왕의 노새에 태우고 인도하여 기온으로 가서 제사장 사독이 성막과 에게 기름을 부니 이에 뿔나 불고 모든 백성이 솔로몬 세수를 하고 하니라. 모든 백성이 그를 따라 올라와서 피를 불며 크게 즐거워하므로 땅이 그들의 소리로 말미암아 갈라진 아도니아와 그와 함께한 손님들이 먹기를 마칠 때 다 들은지라. 요압이 뿔납할 소리를 듣고 이르되 어찌하여 성읍 중에서 소리가 요란하냐. 말할 때 제사장 아비아들의 아들 요나단이 오는지라. 용사라 아름다운 소식을 가져오는도다. 요나단이 아도니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과연 우리 주 다윗 왕이 솔로몬을 왕으로 삼으셨나이다. 왕께서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와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을 솔로몬과 함께 보내니 그들 무리가 왕의 노새에 솔로몬을 태우다가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이 기온에서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고 무리가 그곳에서 올라오며 즐거워하므로 성읍이 진동하였나니 당신들에게 들린 소리가 이것이다. 또 솔로몬도 왕좌에 앉아있고 왕의 신하들도 와서 우리 주 이르기를 왕의 하나님 솔로몬의 이름을 왕의 이름보다 더 아름다워 이를 왕의 위보다 크게 하시기를 원하다이다 하며 왕이 목을 굽히고 또한 이르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라. 여호와께서 내 왕이 앉을 자를 주사 내 눈으로 보게 하셨다 하니 여호와 함께한 손님이 다 일어나 각기 갈 길로 간지라. 아도니아 솔로몬을 하여 일어나 가서 제단을 하니 어떤 사람이 나라에 맹세하기 원한다 하나이다. 이르되 선한 사람일진데 그의 이지 아니하니와 그에게 악한 것이 보이면 죽으리라 하고 사람을 보내 제단을 이끌어내니 그가 에게 명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고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 가든지 형통 여호와께서 내 위하여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묻혀서
너를 죽이지 않고 쫓아내어 말씀 이는 아들이라 여호와의 장막으로 그에게 이르되 왕께서 나오라 하시니라. 그가 대답하되 하더라. 말이라. 내가
사건이요 여호야의 아들 분하야는 군사령관이요 사독과 아비아달은 제사장이요 나단의 아들 사리는 시장관이요 나단의 아들 사봇은 제사장이니 왕의 것이요 아이살은 국내 대신이요 압다의 아들 아돈이라는 노동 감독관이더라. 솔로몬이 또 온 이스라엘의 12지방 관장을 두매 그 사람들이 왕과 왕실을 위하여 양식을 공급하되 각기 1년에 한 달씩 양식을 공급하였으니 그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에브라임 산지에는 벤후리요 마가스와 사알빔과 베세메스와 엘론 벳하나에는 벤데게요 아르곳에는 벤헤스시니 소고와 헤벨 온 땅을 그가 주관하였으며 나밧돌 높은 땅 온 지방에는 벤아비나답이니 그는 솔로몬의 딸 다밧을 아내로 삼았으며 다낙과 무기도와 이스라엘 아들 사르단가에 있는 베스안 온 땅은 아일루스의 아들 바하나가 맡았으니 베스안에서부터 아벨모홀라에 이르고 용르와 가까까지 미쳤으며 길르앗 라못에는 벤게르이니 그는 길르앗에 있는 문하세의 아들 야일의 모든 마을을 주관하였고 또 바산 아르곱 땅의 성벽과 높빗장이 있는 60개의 큰 성읍을 주관하였으며 마하나임에는 이또의 아들 아히바답이요 나갈리는 아히바아세이니 그는 솔로몬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삼았으며 아셀과 아르세는 호세의 아들 바하나요 이사갈에는 바로의 아들 여호사밧이요 베냐민에는 엘라의 아들 시므이요 아모리 사람의 왕 시온과 바선한 오게나라 길르앗 땅에는 우리의 아들 게벨이니 그 땅에서는 그 한 사람만 지방관장이 되었더라.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많게 되되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였으며 솔로몬이 그 강에서부터 블레셋 사람의 땅에 이르기까지와 애굽 지경에 미치기까지의 모든 나라를 다스림으로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그 나라들이 조금을 바쳐 섬겼더라. 솔로몬의 하루의 음식물은 가는 밀가루가 30고루요 굵은 밀가루가 60고루요 살찐 소가 10마리요 초장의 소가 20마리요 양이 100마리이며 그 외에 수사슴과 노루와 암사슴과 살찐 새들이었더라. 솔로몬이 그 강 건너편을 딥사에서부터 가사까지 모두 그 강 건너편의 왕을 모두 다스림으로 그가 사방에 열린 민족과 평화를 누렸으니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부터 북바에 이르기까지 소나무와 무화과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다. 외양간 마병이 있으며 그 왕들은 각각 자기 왕의 문제를 또 그들이 것으로 제가 내 모든 지보다 보다 지혜로워서 이스라엘 해마와 사방 모든 나라에 들렸더라. 그가 잠언 3,000가지를 하여 그는 1,500명 부터 다메나 까지 하고 그가 또 인사와 사람의 지혜와 5장 솔로몬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당신과 아이오니와 내 아버지 다윗이 사방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들을 그의 발바닥 밑에 두시기를 기다렸나이다. 이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사방의 태평을 주심에 원수도 없고 재앙도 없도다.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에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자리에 오르게 할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신 대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 하오니 당신은 명령을 내려 나를 위하여 레바논에서 백향목을 베어내게 하소서. 내 종과 당신의 종이 함께할 것이요 또 내가 당신의 모든 말씀대로 당신의 종의 삭슬 당신에게 드리리이다. 당신도 알거니와 우리 중에는 시돈 사람처럼 벌목을 잘하는 자가 없나이다. 히람이 솔로몬의 말을 듣고 크게 기뻐하여 이르되 오늘 여호와를 찬양할지로다. 그가 다윗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사 그 많은 백성을 다스리게 하셨도다 하고 이에 솔로몬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당신이 사람을 보내어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거니와 내 백향목 제목과 잣나무 제목에 대하여는 당신이 바라시는 대로 할지라. 내 종이 레바논에서 바다로 운반하겠고 내가 그것을 바다에서 떼먹으로 엮어 당신이 지정하는 곳으로 보내고 거기서 그것을 풀리니 당신은 받으시고 내 원을 이루어 나의 궁정을 위하여 음식물을 주소서 하고 솔로몬의 모든 원대로 백향목 제목과 잣나무 제목을 주매 솔로몬이 히람에게 그의 궁정의 음식물로 밀 2만 그루와 맑은 기름 20고루를 주고 그와 같이 주었더라. 그의 말씀대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거로 히람과 솔로몬이 친목하여 두 사람이 함께 약조를 맺었더라. 이에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 가운데서 역군을 불러일으키니 그 역군의 수가 3만 명이라. 솔로몬이 그들을 한 달에 10,000명씩 번갈아 레바논으로 보내매 그들이 한 달은 레바논에 있고 두 달은 집에 있으며 아돈이라는 감독이 되었고 솔로몬에게 또 짐꾼이 7만 명이요 산에서 돌을 드는 자가 8만 명이며 이외에 그 사역을 감독하는 관리가 3,300명이라. 그들이 일하는 백성을 거느렸다. 이에 왕이 명령을 내려 크고 귀한 돌을 따다가 다듬어서 성전의 기초석으로 놓게 하매 솔로몬의 건축자와 히람의 건축자와 그발 사람이 그 돌을 다듬고 성전을 건축하기 위하여 제목과 돌들을 갖추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15월 곧 둘째 달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솔로몬 왕이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한 성전은 길이가 6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요 높이가 30규빗이며 성전의 상소 앞주랑의 길이는 성전의 너비와 같이 20규빗이요 그 너비는 성전 앞에서부터 10규빗이며
성전을 위하여 창틀이 있는 붙박이 창문을 내고 또 성전의 벽 곧 성소와 지성소의 벽에 연접하여 돌아가며 다락들을 건축하되 다락마다 돌아가며 골방들을 만들었으니 하층 다락의 너비는 5규빗이요 중층 다락의 너비는 6규빗이요 셋째 층 다락의 너비는 7규빗이라. 성전의 벽 바깥으로 돌아가며 턱을 내어 골방 들보들로 성전의 벽에 박히지 아니하게 하였으며 이 성전을 건축할 때에 돌을 그 뜨는 곳에서 다듬고 가져다가 건축하였으므로 건축하는 동안에 성전 속에서는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였으며 중층 골방의 문은 성전 오른쪽에 있는데 나사 모양 층계로 말미암아 하층에서 중층에 오르고 중층에서 셋째 층에 오르게 하였더라. 성전의 건축을 마치니라. 그 성전은 백향목 석가래와 널판으로 덮었고 또 온 성전으로 돌아가며 높이가 5규빗 되는 다라방을 건축하되 백향목 들보로 성전에 연접하게 하였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셨더라. 솔로몬이 성전 건축하기를 마치고 백향목 널판으로 성전의 안벽 곧 성전 마루에서 천장까지의 벽에 입히고 또 잣나무 널판으로 성전 마루를 덮고 또 성전 뒤쪽에서부터 20규빗 되는 곳에 마루에서 천장까지 백향목 널판으로 가로막아 성전의 내소 곧 지성소를 만들었으며 내소 앞에 있는 외소 곧 성소의 길이가 40며 백향목에는 박과 핀 꽃을 아로새겼고 모두 백향목이라 보이지 아니하며 여호와의 언약궤를 두기 위하여 성전 안에 내소를 마련하였는데 그 내소의 안의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요 높이가 20규빗이라 정금으로 입혔고 백향목 제단에도 입혔더라. 솔로몬이 정금으로 외소 안에 입히고 내소 앞에 금사슬로 건너지르고 내소를 금으로 입히고 온 성전을 금으로 입히기를 마치고 내소에 속한 제단의 전부를 금으로 입혔더라. 내소 안에 감람나무로 2그룹을 만들었는데 그 높이가 각각 10규빗이라. 한 그룹의 이쪽 날개도 5규빗이요 저쪽 날개도 5규빗이니 이쪽 날개 끝으로부터 저쪽 날개 끝까지 10규빗이며 다른 그룹도 10규빗이니 그 2그룹은 같은 크기와 같은 모양이요 이 그룹의 높이가 10규빗이요 저 그룹도 같았더라. 솔로몬이 내소 가운데 그룹을 두었으니 그룹들의 날개가 퍼져 있는데 이쪽 그룹의 날개는 이쪽 벽에 닿았고 이쪽 그룹의 날개가 내소 가는 곳은 벽 핀
한 규비트 내면 반원형으로 한 규비 반 모든 수레 오른쪽 바닥을 이어 기둥 꼭대기에 공간 앞에 좌우 다섯 되며 예수로 내 아버지 다윗을 곧 은과 기구들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성전 곳간에 두었더라. 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혜와 능력 쉽게 변질되고 또 하나님이 의도하신 결실을 맺어내지 못하고 인간적인 그런 것으로 또 퇴락될 수 있습니다. 우리 삶에 이런 일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항상 선하게 역사하실 수 있도록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솔로몬의 역사를 좀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능력, 은사 모든 것이 하나님 뜻대로 사용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선한 열매를 맺어드리는 그런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겸손하게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살피게 하여 주시고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 잘 사용하고 잘 하나님 열결실을 맺어낼 수 있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